자, 67강입니다. 지금 트리엔트 공유회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책 부자 333쪽입니다. 트리엔트 공유회가 1545년에서 1563년까지 간헐적으로 열렸습니다. 계속된 거는 아니에요. 중간에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쉬었다 다시 하고 그래서 한 20년에 걸쳐서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트리엔트 회의요. 종교개혁이 거대한 요원의 불길처럼 퍼지자 당황한 가톨릭 교회에서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에 대한 하나의 방어적인 차원에서 공유회를 열었습니다. 그게 트리엔트 공유회예요. 1545년이니까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시점을 1517년이라고 한다면 한 30년 정도 후에 이게 열린 거죠. 루터 종교개혁이 1517년 비데메르크 성당문에서 95개 조항의 신조를 내다 걸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전후로 계속됐으니까 트리엔트 공유회와 종교개혁 운동은 같이 같은 시기에 있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트리엔트 공유회에서 다뤄졌던 어떤 교리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번호가 이렇게 정확하게 매겨지지 건가요? 정확하게 잘 눈에 들어오지 않네요. 그냥 가겠습니다. 333쪽 3번 인의에 관한 교설. 인의는 칭의입니다. 칭의, 의롭다, 인정한다, 인정, 인의 혹은 칭의라고 번역을 합니다. 영어로 justification 이렇게 하죠. 독일어로 레이트페티궁이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의 핵심 신학 개념이죠. 이걸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기대가 되네요. 알아보겠습니다. 프로테스탄티즘과 로마 카톨리시즘 사이의 중요한 논쟁점은 인의 혹은 칭의에 관한 교설이었다. 이 논쟁에서 종교개혁자들은 그들의 입장을 오직 믿음에 의한 인의라는 정식으로 총괄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솔라 피데.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그렇게 영어로 하면 되겠네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불렀듯이 이것을 아티쿨루스 스타니스 아우트 카덴티스 에클레시에 라틴어로 된 거예요. 번역이 이렇습니다. 교회가 서기다가 넘어지는 조항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이 교회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로마 교회는 이 경우 옹골한 태도를 취했다. 과객 홍해되면 또 교회가 흔들리니까 옹골했다. 또 어떻게 옹골한 건지 보겠습니다. 교회는 인의론으로 유명론에 의해서 받은 왜곡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특히 실천 공격을 받았던 왜곡을 했다. 이건 유명론하고 연관이 되어 개개인의 믿음의 핵심을 두니까 교회라고 하는 보편적 차원보다도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개별자들의 신앙 행위 이게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 유명론에 근거 하다는 사실을 제가 그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는데 따로따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유명론 칭의론 따로따로 알겠었는데
이게 유명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에서 종교개혁 운동까지 연결된다고 하는 것을 새롭게 한 겁니다. 이번 여름에 틸리의 책을 통해서 좋은 공부했습니다. 유명론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된 거죠. 유명론의 근본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된 겁니다. 이걸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좀 피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결국 교회는 레미시오 페카토름, 그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은 신앙만에 의해서가 아니라 레미시오 페카토름이 죄의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용서는 솔라 피데, 어떤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거기에 인위적인 신적 선물인 그라티아 유스티피카치오니스의 길을, 그라티아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길을 예비하는 다른 요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서게 되었다. 오직 뭐 믿음 이런 것만 드는 게 아니라 은총으로 주어지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다른 요소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데, 뭐 당연히 교회겠죠. 교회의 역할을 그들은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예비적으로 활동하는 은총, 곧 그라티아 프레베니엔스에 관해서, 예비적 은총에 관해서 말하는데, 인간은 이것을 자기 자신의 의지에 따라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신의 앞에서 인의라고 했죠. 신의 에오크라티아 프레베니엔스는, 이거 복잡해지네요. 인간에 의해서 지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뜻한다. 참 그럴듯하게 지금 가톨릭 교회가 자기들의 입장을 변화하고 있어요. 인간의 협력이 크면 클수록 인간에게 주어진 인의의 신적 은총도 점점 완전한 것이 되어간다. 솔라 그라티아로서만 아니라 인간의 선택에 따른 것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에 대한 강조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강조, 이 구원, 의로짐 이런 것에 개혁자들의 말은 오직 믿음, 오직 은총으로서가 아니라 거기에 어떤 예비적인 것들이 필요한데, 그게 교회의 역할인 거죠. 그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거기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명백하게 선을 이렇게 그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믿음과 오직 은총과 뭐 이런 걸로만 기독교인들이 정말 새로워지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역할을 자꾸만 강조하다 보면 그 개인의 믿음, 그 은총에 대한 전적인 수용, 뭐 그런 것들이 또 약화되고요. 그렇습니다. 신의 선물로서의 인의에는 두 가지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인의, 이게 칭이에요. 신이 주는 선물인 인의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에는 믿음과 희망이며 다른 한편은 사랑이다. 믿음과 희망, 사랑. 믿음만으로는 넉넉하지가 않다. 회의 결정에 따라 생각한다면 트리엔트 회의죠. 그리스도인은 죽어 마땅한 죄에 의해서 그라티아 인스티피카치오니스, 이게 뭐예요?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거 좀 친절하게 라틴어를 번역을 해서 놓지, 그냥 이렇게 해버렸어요.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되지만 그러나 반드시 신앙을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은 누구든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인의의 은총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로마 교회는 믿음을
지적 또는 도덕적 행위로서 정의했다. 고대전 통해서 이해했다. 만약 이러한 의미의 신앙이라면 사람은 다시 라틴어가 나오네요. 인시티피카치오 이게 처음 나오는 라틴어인데 왜 번역을 안 해줬어요? 다시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볼까요? 왜 나올까 모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이 번역하신 분도 그렇고 출판사도 그렇고 이런 거 귀찮아서 안 해요. 귀찮게 생각하면 번역이 잘못되는 거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친절하게 좀 해야 되는데 친절하게가 아니라 당연한 건데 이 단어 이런 것들을 뭐 독자들이 다 알겠어요. 여기 어디서 찾아야 되겠까요? 이 단어 여기는 뭐 라틴어는 안 돼 있을 거고 스페인어로 찾으면 비슷한 거 나올까요? 아니면 이탈리어를 찾으면 될까요? 이탈리어라고 하는 데 들어가서 인스티피카치오니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라티아는 은총이고요. 저도 이거를 탁탁탁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찾아보고 됐으면 미안합니다. 인스티피카치온 T-I-O-N-I-S 인스티피카치오니스 이렇게 쓰게 나오겠나요? 안 나오죠? 인스티피카치오니스 제가 라틴어 사전을 찾아본다는데 그게 또 찾기가 어딘지 글이 지나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더 확인해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야 인스티피카치오니스를 잊지 않고 신앙을 읽게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종교 교육자들은 신앙을 인의를 받아들이는 행위로서 이해했다. 그런데 이 신앙은 인의가 있는 곳에서는 없어질 수가 없다. 프로테스탄트 신학에서 솔라 피데라는 개념만큼 오직 믿음이라는 개념만큼 아주 오해받은 개념이 따로 없을 것이다. 이 개념은 가톨릭 신자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프로테스탄트 신자에 의해서도 믿는 자에 대한 용서를 신에게 강요하는 지적 행위로서 이해되었다. 무조건 믿기만 하면 다 된다고 하는 식으로 이해됐으니까요. 그러나 솔라 피데라는 말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는 순간 우리는 이 용서를 받아들일 일 이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그 밖에 어떤 태도도 신의 행위들, 다시 말해서 오직 신만의 행위의 은총을 무너뜨리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종교개혁이 가장 중요한 교설고 인간의 은총에 대해서 취할 태도는 다만 은총을 받아들일 뿐이라는 이것은 솔라 피데의 의미인데 이러한 교설은 처음에는 오해를 받았고 다음에는 거절당했다. 이것을 하여 가톨릭에서 거절한 거죠. 그래서 교회 분열로 회복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두 종교 사이에는 이미 어떤 화해도 불가능하게 됐다. 다시 말해서 은총의 행위에서 오로지 신만의 그 은총을 주는 분이고 인간은 다만 그 은총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 종교와 이게 이제 개신교죠. 우리는 은총을 위해 협력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또 신앙을 있을 수도 있고 있지 않을 수도 있는 어떤 지적 승인으로 이해하고 있는 종교 사이에 화해란이 있을 수 없었다. 가톨릭 교회의 입장이죠. 하나님에게 전적인 구원의 주도성을 맡기는 게 개신교라고 한다면 우리의 협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가톨릭 입장입니다. 이 점에 관해 트렌트 회의의 저주 선언은 거의 솔라 피데 개념을 오해한 데 근거하고 있다. 텔리에 따르면 로마 가톨릭이 이렇게 본 것은 솔라 피데를 오해하게 되면 그렇다. 하나님에게
그것도 인의를 강요하는 게 아니다. 강요하는 것을 그들은 이해를 했거든요. 순전히 받아들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가톨릭 교회에서도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이의를 제시할 필요가 없어요. 관점이 이렇게 다른 거니까요. 그러니까 오해하기 때문에 결국은 양쪽이 화해할 수 있는 길은 막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번째, 성례전에 관한 교설. 트렌트 회의에서 인이론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종교개혁자들에게 대응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진 데 대해 반해 성례전의 이론에 관해서는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톨릭 교회가 트렌트 회의에서 이 칭의론에 대해서는 진작에 되어 있지만 성례전은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는 뜻인가 봐요. 서로 그런 시도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실패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유일한 성례전적인 교회인 로마 가톨릭 교회의 핵심을 근절시키는 것이기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예 가톨릭 쪽 입장에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본 거죠. 그 트렌트 회의 선언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다. 이 비밀스러운 예전에 의해서 말이 어렵죠. 이 비전에 의해서 일체의 참된 의의가 시작되고 또한 시작되는 의의는 증가되고 또한 잃어버린 의의는 되돌아온다. 가톨릭 교회가 성례전적 교회에 근거해서 이렇게 보는 거죠. 성례전의 있기는 동시에 종교의 기능이다. 그러나 성례전은 어떻게 이러한 효력을 발휘할 것인가, 성례전을 받아들인 개인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성례전은 그 자체의 고유한 힘으로부터 그것에 저항하지 않는 사람에게 효력을 미친다. 약간 미신적이기도 하죠.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항하지만 않으면 그래서 성례전이 효력을 미친다 하는 거예요. 알듯 말듯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관적 상태는 관계하지 않는다. 이 중요한 점에 관해서 종교개혁자들은 다른 태도를 가졌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신과의 관계는 인격 대 인격이라는 형태에서만 가능하다. 인격 대 인격. 다시 말해서 신과의 현실적인 만남으로서만이 존재한다. 만남. 그리고 그것은 믿음의 영역에서 일어난다. 이런 태도는 단순히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결정적으로 넘어선다. 이것은 행동으로 신을 지향하는 태도며 이것이 결여되었을 때 성례전은 프로테스탄트 신자에게는 효력이 없게 된다. 믿음 없이 참여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는 뜻이죠. 성례전의 수에 관해서 말한다면 가톨릭 7개국, 개신교는 2가지잖아요. 루터는 처음에는 4죄 예전도 있어서 3개였다가 나중에 2개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성례전의 수에 관해서 말한다면 루터와 칼빈은 2가지로 한정시켰는데 트렌트에서 7가지 성례전을 고집했다. 로마 교회는 7가지 성례전을 그리스도에 의해서 제정된 것으로 봤다. 이렇게까지 하나요? 그리스도에게 제정됐다고 봐요? 혼례, 그리고 서품 이런 것까지 다 그런가요? 그럼 너무 비약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더구나 이것은 신앙으로서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봤다. 달리 말해서 성례전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제정됐다는 사실에 대한 회의, 의심하는 것은 이를테면 역사적 관점에서 생겨난 회의는 결코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데피데 믿음으로라고 하는 교회학적 개념으로서 이것은 어떤 것이 교회의 교의로서 선언된 이상 교회로부터 파문될 위험에 모험을 걸지 않는 한 그것을 의심하거나 부인하거나 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단히 강압적이에요.
성례전을 로마 가톨릭 교회는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교회 자체가 성례전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제로 서품을 받는 것도 성례전이거든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목사 안수 받는 건 성례전 아니죠. 이게 7가지 성례전을 빼면 가톨릭 교회가 허물어지는 거죠. 성례전 없이는 구원이란 없다. 성례전은 구원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프로테스탄트 경우에는 단순히 믿음을 돋구는 힘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성례전에 내지한 소원임은 은총에 저항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세례, 견신의 사제 서품은 사라지지 않는 특성을 가진다. 이것 또한 종교개혁에 맞선 또 하나의 도구마였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전생에 걸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이러한 교설의 결과 중세에서는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이 이단에 관한 법 아래 놓이게 되었다. 이 법은 이 교회 신자에게도 유대교나 이슬람교와 같은 다른 종교에 속했던 사람들에게도 제한을 두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단으로서 박해를 당하지 않았다.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제 서품도 이와 같은 사라지지 않는 특성이라고 그러네요. 캐릭터 인데레빌리스를 가지고 있다. 이를테면 파문당하고 옥중에 있는 사제도 결혼을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일은 당시에 드문 일은 아니었다. 루터도 그래 여전히 사제 서품이 유지된다는 말이 되는데 좀 그렇죠. 이 사제 안에 있는 성례전적 힘은 파문당한 사람이라는 그의 개인적 결함보다 더 세다. 이러한 사상은 많은 사제라고 하는 프로테스탄트 사상에 반대된다. 가톨릭 교설에 따르면 설교를 하고 성례제를 집행하는 힘을 가진 사람은 모두가 아니고 다만 서fun을 받은 사람에게만 국한된다. 이 힘은 성례제 의식의 형식에까지 미친다. 따라서 사교 이건 주교를 얘기하나요? 이 단어들의 명확한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하여튼 사제들 전체를 얘기합니다. 사제나 사교도 주의를 범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변경할 수 없고 그로부터 밀려날 수도 없다. 성례전에 있는 교회의 현실 안에 있는 그 원천으로부터 의례의 형식 안으로 직접 들어간다. 따라서 어떠한 자유도 된다. 대단히 존재론적입니다. 좋게 보면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판단할 수 없다. 교회 것이 아주 존재론적 차원에서 효력을 미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좀 지나치죠. 유아세례는 타당하다. 유아세례는 세례의 물로서 원죄를 씻어낸다. 그렇지만 루터가 요구했던 것처럼 그 후에 생애를 믿음으로 산다는 것, 곧 세례를 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신적 행위인 세례의 힘으로 산다는 것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충분하지 않다. 이것은 세례가 이후의 생애에 대해서 종교적 힘을 잃어버린 것을 의미한다. 세례는 다만 소급하는 힘을 가질 뿐이다. 세례의 의미는 사라지지 않은 특성이라는 사실이 있다. 복잡합니다. 잊어버려도 돼요. 337쪽으로 넘어갑니다. 트리니티 회의는 화채설을 보존했다. 성찬식에서 가톨릭의 대표적인 교설인 화채설을 말합니다. 이와 함께 성체 숭배를 보존했다. 프로테스탄트 신자에게서 빵은 성례전이 집행되고 있을 때만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와 달리 가톨릭 신자들에게서 빵과 포도주는 그것이 성별되든 그렇지 않든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피다. 따라서 가톨릭 교회를 방문한 사람은 비록 그것에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때라고 하더라도 신 자신이 언제나 현존하고 있는 지성소와 같은 일종의 거룩한 공간에 그 자신이 있다는 것을 느낀다. 이러한 것이 가톨릭 교회의 성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한다. 그 성당 안에는 그 거룩한 빵, 포도주를 두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아주 귀한 장소입니다. 초가 타고 사람들이 기도한다. 여기에 대해서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도 같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고 기도를 드리고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개방했다. 그렇지만 그것은 결코 같은 성과를 거둘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는 신이 물리적으로 현존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오자가 나서 문리라고 했는데 문이 아니라 물리적이죠. 물리적으로 현존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바탕이 있어서 로마 교회는 종교개혁자들의 비판에 대해 미사를 굳게 간직했다. 간직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미사의 특별한 점들을 그냥 유지했다. 그 얘기겠죠. 게다가 미사는 여기에 참여한 사람이나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죽어서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보존되었다. 이 점에서 트리엔트 회의는 어떠한 개혁도 실제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군요. 트리엔트 회의는 자기 방어적이라서 개혁적인 요소가 좀 없는 거네요. 기존의 교서에 보다 나은 신학적 기초를 마련한 일조차 하지 않았다. 트리엔트 회의는 전통을 그대로 확인하고 인정하는 데 지나지 않았다. 자기들의 생각을 강화했을 뿐이지 근데 변화의 조짐은 전혀 없었던 거죠. 신학적인 깊이도 없었고요. 결국 개신교하고 이제 끝이다. 그걸 또 확인한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의 성리주는 고해성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가 아니라 가톨릭 용어로 하면 고해성사예요. 고해성사는 프로테스탄트 쪽에서 공격받았던 것인데 이 성리전에 대한 태도는 좀 달라졌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 회개 성리전도 성리전으로서 존속했다. 옛날에는 매주 미사 들기 전에 꼭 고해성사를 했어야 되는데 얼마 전부터인가는 1년에 한두 번만 하면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고해성사가 지니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은 에트리치오 이게 단어 번역을 왜 안 해놨어요? 참 조금 그러네. 좀 불성실하게 했네요. 또는 불완전한 회개 여기는 또 해놨고요. 에 대한 교설이다. 루터는 이것을 풍자적으로 교수되고 공포심으로 하여 불러일으킨 회개라고 불렀지만 이 교설조차도 필요한 준비라고 하여 간직하였다. 신학성서에서 메타노이아 회개요. 메타노이아라고 표현하고 있는 참다운 회개도 충분한 것은 아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여기에 덧붙여 성례전과 참회식이 필요하다. 참회의 말은 신이 죄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단순히 선언한 것이 아니고 그 말 자체가 용서를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사제가 용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신이 사제를 통해서 용서해 준다. 사제를 통해서만이 용서를 해준다. 가톨릭의 고해성사의 핵심입니다. 그렇지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곧 속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형벌이란 죄책이 없어졌다고 해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례전이 이미 집행된 다음까지도 어떤 형벌이 부과되어야 한다. 그것이 이른바 죄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수백 번 부르면서 주의 기도를 올린다거나 고해성사할 때 그런 것들을 사제가 신자들에게 주거든요. 내가 누구 거짓말했다, 속였다, 뭐 그럴 때 그러면 주기도를 10번 해요. 이런 식입니다. 돈을 희사한다든가 순례를 떠나는 것 따위가 그것이다. 종교개혁자들은 바로 이러한 점을 단호하게 거부했다. 만인 사제니까 사제한테 가서 죄를 고백할 필요 없고 거기서
제시하는 몇 가지 행위를 하는 것으로 죄책임 징벌을 면한다고 하는 것도 웃긴다고 하는 거죠. 혼인은 성례전으로 보존되었다. 이것만이 아니라 다 7가지 됐어요. 그러나 순결이 결혼보다도 높이 평가되어 있는데 아마도 로마 교회,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교회 실전다. 순결, 트렌트 회의까지 결정되지 않은 채 있었던 것이 로마 교회에 실전다고 하는 것은 사제들이 그 사제 서품 받을 때 몇 가지 약속을 하거든요. 하나는 순종, 무조건 위에 쪽에 순종하는 거예요. 교황에게 순종을 해야죠. 그리고 청빈, 돈 받지 않겠다고 하는 거고, 세 번째가 바로 이 동정, 순결입니다. 그걸 가르치죠. 트렌트 회의까지 결정되지 않았던 것인데 종교개혁에 대한 방어를 위해 이제 확정되었다. 아, 그렇군요. 그 이전까지는 사제들의 결혼에 대해서 안 하고 있었지만 그게 교리는 아니었었다고 해요. 물론 아주 초기에는 다들 결혼했죠. 베드로도 초대 교황이라고 하는 베드로도 결혼했으니까 뭐 말할 거 있겠습니까? 이것으로 하여 로마 교회는 그 생동성과 창조적인 힘을 잃게 되었다. 이것은 가톨릭의 조직신학 안에 나타나 있다. 가톨릭의 조직신학은 트리엔트 회의 이후 그의 기본적인 문제가 거의 해결되었기 때문에 아주 2차적인 문제들을 다루는데 지나졌다. 이미 결정해 버렸으니까 또 뭐 신학적인 논란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죽은 거죠. 마지막에 사제서품 모든 다른 성례전의 바탕이 되는 성례전이며 이 모든 성례전을 결합하는 성례전이다. 그렇군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앞에서 얘기한 대로 성례전적 교회니까 거기에 핵심은 사제인 겁니다. 사제 서법은 성례전으로 했으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교회가 꾸려지는 거죠. 가톨릭 교회에서는 사제 없이는 미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사제 없이 드리는 미사를 가리켜서 미사라고 하지 않고 공소라고 합니다. 공소. 성례전적인 힘은 그만큼 이제 사제가 중요한 거죠. 그쪽에서는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목사 없이 드리는 것도 다 예배죠. 성례적인 힘은 로마 교회를 로마 교회에 만드는 다시 말해서 성례전의 교회답게 하는 힘인데 이 성례적인 힘을 행사하는 것은 사제의 손에 달려있다. 설교는 종속적인 의미밖에 없으며 설교보다 사제가 더 중요하군요. 또한 하지 않을 때가 설교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었다. 성직자 곧 희생 성직자 그리고 희생 미사에 바쳐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희생은 신의 정하심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이 미사가 대단히 정밀하게 정치하게 발전된 순서에 따라서 된 거죠. 이 둘은 성직자와 희생 이것은 모든 교회법에 전제되어 있다. 성례전적 희생의 교회는 성례전의 희생의 교회 동시에 계층구조 체제의 교회며 사제 서품을 받고 절대적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계층구조 체제의 교회는 성례전적 희생의 교회다. 희생 지사를 가리킵니다. 미사라고 바꿔도 돼요. 이것이 로마 교회에서 이해되고 있는 카톨리시즘을 특징 지은 것이다. 이렇게 됐네요. 저는 이 트렌트 공회에서 어느 정도 개혁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네요. 오히려 더 보수화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결국 요 트렌트 공회에 의해서 새로 시작되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의 다시 결합하는 것, 재결합, 일치되는 것, 화합하는 것은 물 건너갔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트렌트 공회를 하지 않고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여유를 좀 두고 있었다면 다시 재결합하는 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지 모르죠. 로마 가톨릭 교회가 조금 좀 더 개혁적인 대로 나왔다면 말이죠. 뭐 역사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거죠. 어쨌든 이 트리엔트 공의에 의해서 개신교와 가톨릭교회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되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